안녕하세요.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. 이 세상에는요, 사기를 아주 잘 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답니다. 그리고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사기치기 좋은 대상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. 그건 누굴까요? 이 세상은 진짜 사기꾼들 많습니다. 안 당할 수가 없어요. 아무리 잘 배우고 똑똑하고 뭐 무식하다고 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. 요즘 보이스피싱이 다 그런 사기죠. 범사도 당하고 경찰도 당한다 그랬죠.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덤벼들면 안 당할 수가 없다는 게 사기입니다. 지금 이 세상은 거의 지옥입니다. 어떻게 하든지 나만 편하면 돼.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. 그러니까 지금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, 잡아먹히는 양육, 강식, 그런 동물의 세계와 같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.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다. 그러니까 지옥을 살고 있는데 이 지옥에서 건져지는 게 구원이 되는 거죠. 그러면 누가 이렇게 사기를 제일 잘 당하는 사람일까요? 요 근래 제가 어떤 뉴스를 봤습니다. 진짜 황당한 뉴스인데, 무속인이죠. 무당. 근데 이 무속인한테 점을 보러 오는 단골 고객이 이 무속인한테 사기를 당한 그런 내용입니다. 그 내용이 황당합니다. 이 무속인이 그 고객한테 내가 당신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났는데 당신 부모님께서 로또 번호 5개를 알려줬다. 로또는 6개 맞아야 1등이잖아요. 그 부모님이 5개만 알려줬다. 근데 나머지 1개를 더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,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, 기도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. 그래서 2년 가까이 3억 원 가까운 돈을 이제 갈취를 한 그런 사기 사건입니다. 그래서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, 이제 와서 깨달아서 뭐 법의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,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뭐 합니까? 어떻게 이런 황당한 내용의 사기를 당할 수 있을까? 아니, 그 부모가 자식한테, 후손한테 로또 번호를 알려주고 싶으면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없지만 그 자식한테 직접 나타나서 6개 딱 알려주면 되지. 굳이 또 무속인한테 나타나서 그것도 5개만 알려주고 나머지 1개는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복채 많이 갖다 바치면 알려줄게. 말이 안 되잖아요, 상식적으로. 그런데 여기에 넘어간다니까요.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사기를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왜 이렇게 당하는 걸까요? 다 이유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뉴스를 보니까요, 이제 모 교회에서 권사라는 사람이 같은 교회 성도들한테 한두 푼도 아닙니다. 여기는 600억이 넘는 돈을 사기를 친 그런 사건입니다.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요, 속절없이 그 권사한테 뭐 집 팔아서 바치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친 사람도 있고, 어떤 장애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서 바치는 바람에 진짜 거지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. 안타깝습니다.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? 근데 더 황당한 거는요, 이 교회뿐 아니고 다른 여러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사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고, 그게 뉴스에도 나왔고 다 알려졌는데, 그런 와중에도 다른 교회에서 이런 사건들은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. 아니, 사람들이 청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 교회에서 당했는 건데 또 자신들도 당하고 있다는 거죠.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말입니다. 인간들은요, 어떠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존재, 그러니까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존재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. 내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잖아요. 내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, 또 내가 갖고 싶은 거, 원하는 거,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능력이 있는 신을 통해서 그걸 얻어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들입니다. 그래서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.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신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중간에 그 역할한 대가를 받아먹는 존재들이 있죠. 그게 바로 샤먼이라 그러는 그런 뭐 무당입니다, 쉽게 말하면. 그러니까 이 무당은 이 인간들이 만나지 못하는 신과 직접 만나 대화도 하고 사람들의 부탁을 신께 대신 전해줘서 그것을 이루어주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중간에 그런 심부름을 해주고 수고비를 받는 게 그게 이제 복채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인간들은 나는 만날 수 없는 신을 저 무속인은 만났다 그러고, 만나서 대화도 가능하다 그러고, 그 신에게 직접 부탁도 할 수 있다 그러고,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일도 척척 알아맞추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. 그런데 네가 신을 못 만나니까 내가 그 역할을 중간에 해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수고비를 내. 그래서 그 복채를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무당이 그 단골 고객한테, 그러니까 당신은 만날 수 없는 돌아가신 그 부모님이 나한테는 나타났다. 왜?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. 그러니까 이 고객도, 그래,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내 부모를 만났을 거야. 그런데 내가 지성이 부족해서 로또 번호를 다 안 알려주고 5개만 알려줬구나. 나한테 더 기도하라 그러는구나.
더 잘 섬기라고 하는구나. 그렇게 믿는 거죠. 그러니까 무속인이 나머지 한계를 알려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. 근데 기도를 하는데 돈이 필요해. 인간들은요, 모든 일을 하는데 물질을 우선합니다.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또 신을 대접하는데도,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.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,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 못 믿느냐, 또 교회 안에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나타낼 때 뭘 합니까? 이 사람이 헌금을 잘하냐 못하냐, 11조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, 교회에 무슨 일 있을 때 또 아끼지 않고 잘 갖다 이렇게 헌신하느냐, 그런 걸 기준으로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, 하나님 잘 믿는 사람, 그렇게 기준을 삼는다니까요. 그래서 교회에 직분을 세울 때도 11조 하는 걸 우선하잖아요. 헌금 생활 잘하는 걸 보잖아요. 그리고 주일 성수라는 거,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로 그 사람의 믿음을 따진다니까요. 아니, 하나님께서 언제 너는 나를 잘 믿냐 못 믿냐 이걸 따질 때 나한테 헌금 많이 하냐 못하냐 그걸 기준 삼은 적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근데 인간들끼리 그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따진다니까요.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가 사기를 칠 때 그 권사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번지르하게 다니고 사업도 잘 되고 또 교회에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주변 성도들도 잘 보살피고 또 베풀어 주고 하니까, 야,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,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,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적으로 또 믿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권사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기에 투자를 하면 몇 갑절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. 그러니까 나 믿고 나한테 투자를 해라.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복 주려고 그런다. 그게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,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.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복을 주려고 하는구나.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요, 교회 목사들한테도 당하는 거예요. 목사가 하나님보다 가까우니까, 특별한 존재니까.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기도하면 빨리 응답 받을 것 같고, 목사가 얘기하는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, 그러니까 목사가 하라는 대로, 목사 시키는 대로 그 목사를 하나님 보듯이 하니까 지금의 이 땅 이 기독교 교회들이요, 목사 중심으로 그 목사가 왕 노릇하는 그런 교회들, 이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 버린 겁니다. 그와 똑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인간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과 가깝다고 하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,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,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한 거, 그걸 안다고 하는 자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기에 쉽게 넘어갑니다. 그래서 사기꾼들은요, 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,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 사이비 이단이든 이런 신앙을 갖고 거기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, 사기치기 제일 좋은 대상자라 그러죠. 왜? 그 신의 이름을 앞세워서, 신의 능력을 앞세워서 내가 특별한 존재로 어필만 시키면 그냥 뭐 알아서 갖다가 바친다는 겁니다. 그게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. 기독교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, 믿음이 있는 사람,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을 하고 그 사람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전 재산까지 갖다 바칠 수 있냐 이 말입니다. 그건요,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,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사업도 잘 되고 명품백까지 들고 다닐 정도로 돈이 많아지는 거, 그리고 교회 와서도 헌금 팍팍하고 이웃들 잘 섬기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 받아서 남들 하지 못하는 일 척척 해낼 수 있는 물질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, 저런 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고 또 저런 게 좋은 신앙이지, 요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,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, 능력 있는 사람 되어야지, 그래, 저 사람한테 투자해서 나도 그런 모습으로 한번 되어보자. 요 인간들의 욕심입니다. 하나님 믿는 거와 전혀 상관없고, 저 무속인한테 당하는 사람이나 교회 권사한테 당해서 전 재산 홀라당 바쳐서 거짓 신세 내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? 똑같습니다.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.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,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, 어떤 게 믿음인지, 어떤 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지, 성도의 삶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배워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.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뉴스에 아무리 나와도요, 또 어느 교회에선가 어느 날 똑같은 뉴스가 또 나올 겁니다. 믿음 좋은 교회 성도한테 그 교인들이 또 전재산 홀라당 바치는 사기가 일어났다.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런 뉴스는 또 나올 거라니까요.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요, 바른 말씀, 바른 복음은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갖고 판단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. 번듯한 교회 건물 짓고 TV까지 나와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
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, 정치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, 그런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고, 그런데 다니면서 또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도 그와 같은 이 세상의 부를 누려보려고 하는 것,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?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바른 말씀으로 돌아서야 바른 말씀만이 한국 교회가 제대로 살 길이다. 그래서 김성수 목사 강의 말씀을 들어라. 계속해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. 김성수 목사 강의 말씀 들어보세요.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뜻이 뭔지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.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게 이제 바른 신앙의 모습인지 김성수 목사 강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. 깨어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사기를 안 당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.